잠언서 5장 말씀, 음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음란에 대한 부분인데, 어제까지는 이제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구해라,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라? 지혜에 둬라. 그래서 지혜를 거기다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바꿔도 무방하다. 이 시가서에서 지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구할 것, 지혜를 삶의 우선순위로 잡을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지혜를 방해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지혜로 나가는데 거치는 장애물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옛날에 을사오적이 있었죠. 을사오적처럼 지혜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지혜오적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혜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지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인생의 바른 길을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오적이 되겠습니다. 오적. 첫 번째가 음란이에요. 내일은 게으름입니다.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한 것을 배워라 하면서 내일 게으름 얘기 나오고, 음란, 게으름, 그리고 또 음란이 계속 반복돼요. 이 잠언서에서는 지혜에 대한 대적으로 음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제일 강력하죠. 그런 다음에 음란, 게으름, 교만, 인정욕구, 권력욕, 이 5가지는 일평생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현상들, 열매들, 죄의 열매들이 인간에게 가장 괴롭히는 것 5가지가 물욕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계속 따라다니지만,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물욕, 이 돈에 대한 욕심은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커버가 돼요.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초월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따라가는데, 끝까지 따라오는 게 뭐냐면,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음란은 하여간 뼛속까지 새겨져 있어서 마지막까지 따라다닙니다. 그 다음에 게으름, 교만, 아담이 뭐 때문에 넘어지죠? 교만 때문에 넘어지죠. 교만.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교만. 그리고 인정욕구,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명예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인기,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인정욕구가 하여간 끝까지 다녀요. 끝까지. 뭘 하는 것들의 밑부분, 동기들을 쭉 따져보면,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게 겉으로는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그 밑부분을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 욕구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는 거, 이런 게 이제 인정 욕구라면, 이제 내가 남에게 영향력을 행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인간적 속성, 그 권력욕이에요. 권력욕. 끝까지 있어요. 밑바닥에. 희한하게 인정받으면 그 다음엔 부리고 싶어 하죠. 이 5가지가, 다른 것들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소유욕이나 탐욕이나 어떤 이런 것들, 물질에 대한 이런 것들이 끝까지 따라다닐 수 있고, 그런데 쭉 이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음란, 게으름, 교만, 인정욕구, 권력욕은 일생을 따라가더라. 이게 병상에 누워서 물욕, 소유욕, 더 좋은 거 입고 싶다, 아니면 이렇게 돈을 더 많이 갖고 싶다, 이런 거 없어지거든요. 없어집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 아프고 그러면.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끝까지 하여간 인간이 숨 쉬는 동안 따라다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란인데,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주의 경고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하라, 깨어라. 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주의하고 경계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근신하라, 주의하라,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영적 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긴장. 그러니까 사람이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방을 튼튼히 해야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죠. 예, 외국인들도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그러죠. 그래야 국가가 부강해지죠. 근데 저 국방이 약하면 외국인들 다 떠나고 자본 다 떠나고 이게 사람들도 불안하고 두렵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건 가장 그 기본이에요. 그래서 경제력을 올리려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못 하는데, 근데 이것처럼 우리 안에 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를 튼튼히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화롭고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는 영적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도 늘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이 원수마귀가 유혹으로부터 나를 끌어당기지 않을까, 내 마음이 이 죄성이 이 무슨 음극이 이렇게 그 N극이 S극을 끌어당기듯이 이렇게 죄로 끌려가지 않을까, 늘 영적 레이더를 켜고 그것들에 주의를 해야 돼요. 편안하게 뭐 있으면 집에 있으면서도 뭐 생활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에 늘 깨어 있어야 돼.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뭘 주의해요? 멀어질까봐. 지혜로부터 멀어질까봐 주의해라. 조심해라. 근신해라. 깨라. 왜? 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찾아오는데,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음란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음란이. 2절. 근신을 지키며, 같은 말이죠. 주의, 근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지키도록 하라. 3절. 왜 그러냐면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뭘 떨어뜨려요? 꿀. 예, 꿀. 야, 이 꿀 얼마나 맛있습니까? 네, 이 꿀같이 달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긴장하고 영적으로요, 긴장하고 주의하고 이러면서 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끈을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좀 망가지고 싶은, 뭐라 그래 해야 될까, 이렇게 느슨해지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성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도 이게 너무 좋고 귀하고 주님을 같이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근데 어느 때는 이게 참 그렇게 다른 것들이 또 꿀같이 또 땡길 때가 있어요. 그의 입은 뭐보다 미끄러우나 기름. 예, 기름 굉장히 미끄럽죠. 예, 그래서 이런 것보다 미끄러워서 사람을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조심해요. 뭐에? 기름. 밟으면 미끄러워지니까. 예, 이게 이제 음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의 속성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꿀 같고 기름같이 그렇게 달콤하고 고소하고 참기름 같은 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게 입에는 그렇고 처음엔 그런데 나중에는 4절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어때요? 칼같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어요. 다 찢어버리고 칼 씹은 것처럼 막 그냥 사람을 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요? 마지막 5절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죽음으로 내려가. 그의 걸음은 스올로. 이게 무덤이죠. 스올. 지옥 전에 있는 무덤입니다. 무덤으로 내려가나니. 6절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평안하고 평탄하고 평화로운 그 길이 없어져요. 그 음란에 이렇게 넘어가면, 그걸로 넘어가면 육체는 막 쾌락을 즐기고 막 너무 좋고 막 그렇고 향락과 일락과 여기 속에서 그 달콤함을 누리는데, 생명은 사지로 내려가면서 마음이 불안해요. 그게 달콤함은 달콤할수록 이 달콤함이 정상적으로 온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은 불안해져요. 그래서 평화가 없어지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이제 깨닫지 못한 무지한 거예요. 글로 가면서, 글로 지금 막 내려가면서
괜히 불안하고 두렵고 그냥 그게 막 그 꿀 같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무지하고 죽을 걸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이제 그것들을 무시하고 이제 그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참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말에 주의해라 이거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고 그 음란에게서 멀리하고 음녀에게서 멀리하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음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육체적인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면서 이것들을 영적으로도 들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들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세상의 음녀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꿀같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잘 들으면 그런 게 들려요. 그렇게 끌려가면 네가 유혹받으면 그 다음부터 벌어질 일들 9절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가 쌓아두었던 그 존경받을 그런 일들 그 한 방에 빵 터지면 끝난다 이 얘기예요. 예, 세상적으로도 그러고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아름다운 소중한 그 관계 다 깨져버린다. 잃어버린다.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생명도 이거 한번 빵 터져가지고 스트레스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질타 이런 거 받으면 그 사람 오래 못 삽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죽어요. 자살하든가 막 그래요. 그래서 10절 계속 두렵건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것들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게 한번 빠지면 세상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남자에 빠지면 자기 것들 다 날아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예, 두렵건대 11절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저희들 자라날 때 이제 우리 가난한 동네일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른 부부 외에 다른 뭐 해가지고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막 싸우고 네가 그럴 수 있냐 막 그러면서 그냥 막 그 참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 말로가 별로 안 좋아요. 예, 부부관계 다 깨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 다 버려진 거 보면 이 말씀이 정확해요. 그냥 아주 그냥 정확합니다. 네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네가 한탄하며 예,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 이제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야 내가 왜 그때 그랬나.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하고 후에 막급하게 되는 거죠. 많은 무리들이 모인 곳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네가 결혼했으면 결혼한 상태에서 그 만족함을 배우자에게 만족함을 누려라. 18절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예, 이거는 아내를 얘기했지만 남편도 똑같습니다. 아내에겐 남편에겐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넣은 거예요. 예, 이게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에게도 해당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을 했으면 그 아내와 남편 배우자에게 만족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만족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찾아야 돼요. 이게 되게 쉬운 일 같아도 이게 평생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태초에 처음에 만든 제도 아닙니까? 이게 왜 만들었는가? 이게 제정신 갖고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정신 가지고는 절대로 결혼관계 유지가 힘듭니다. 자기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 힘으로. 왜냐하면 옆에 더 이쁘고 아름다운 게 많은데 세월이 갈수록 안 된다니까요. 유혹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내 아내 내 남편을 지켜가는 게 이게 자기 힘으로 제정신으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월이 가면 내 거는 늙는데요.
여러분 고기도요, 고기도 잡아보면 잡은 거는 별로 마음이 안 가요. 안 잡은 거 잡고 싶지.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너무 좋아서 너무 그냥 땡겨서 뭐 하여간 그래서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노라면 붙어 있으면 멀리 있을 땐 다 아름다운데 같이 붙여놔 봐요. 아유 알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게 같이 평생을 산다라는 게 한 3년 살고 나면 이게 참 뭐 3년이 뭐야. 한 3개월 살고 나면 속에 있는 거 다 보이고, 또 지나고 나면 아이고 장단점 다 보고 좋은 것만 봤댔는데 붙어서 사니까 좋은 점만 보여요? 아, 왜 그러세요? 아닌 것처럼 하여간 안 좋은 점 다 속에 있는 거 다 보여요. 그러면 그거 사랑하고 싶어요? 안 사랑하고 싶어요. 막 미워하고, 그러니까 욕하고 싸우고 그런다고요. 막 그냥. 저는 그걸 일평생을 봤어요. 일평생 그걸 봤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결혼을 하고 싶고 무슨 가정을 세우고 그러고 싶겠어요. 그런 맨날 패고 싸우고 피 흘리고 전쟁 통해서 그 집안 맨날 거기서 그러고 자라났는데, 그 제정신 갖고는 결혼 뭐 이런 거 생각 안 나죠. 근데 어쨌든 그 같이 붙어 있으면 인간이라는 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젊어서는 뜨거울 때는 그런 게 안 보이다가 콩깍지 쌓여서 조금만 지나면 이제 그런 게 다 보이는데, 제정신 갖고 그게 안 되더라. 그런데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그래요. 비유예요, 비유. 왜냐하면 어린 양 혼인잔치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신랑된 주님의 신부된 몸이라고. 우리 교회, 우리는 신부, 주님은 교회, 주님은 우리의 신랑.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데, 신랑은 이제 집지러 가셨고, 신부는 이 세상에서 남겨져서 그 이스라엘의 비유처럼 한 1년여간 자기 수절하고 몸 이렇게 잘 결혼할 거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걸 해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들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세상의 유혹들이 많냐고요. 얼마나 많아. 이걸 어떻게 제정신 갖고 이겨내냐고요. 신랑은 눈에 안 보이는데, 당장 세상 것들은 눈에 그냥 이쁘고 멋지고 그냥 다 보이는데,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성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별게 다 금덩이 은덩이 보석처럼 빛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잘 보면 그게 다 사라질 것들인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이 껍질이 유혹이 휙 쌓이면.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안 기다려지는데, 똑같다고요. 결혼 생활도 제정신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힘으로 하냐? 이게 결국은 사랑이라는 건데, 이 사랑이 사람 속에서 안 나와요. 사람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사랑도, 이 결혼 관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냥 힘들고 어렵고 서로 배우자끼리 그냥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이 왼수 이러면서 찢어지고 쪼개지고, 그래봤자 또 쪼개지고 찢어지고, 사람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 좀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없다니까요. 거기 가면 또 걔 문제고 여기 가면 그 사람 또 문제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결국은 배우자라는 게 내 외부 투사야. 내 약점과 내 모자람과 내 부족을 그 사람에게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배우고 익히라고 붙여주신 짝으로 알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이 왼수 같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는 더해 그러신다고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항상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주님 이거 너는
너나 잘해. 참, 제가 몇십 년 동안 주님 앞에서 배운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그 부분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랑할 힘이 없고 나는 세상으로 자꾸 눈이 가려고 그러고 이 썩어질 이 왼수 덩어리 같은 이 죄성이 나를 다른 곳으로 눈 돌리고 하려 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셔요. 인생이라는 게 어떤 건지, 결혼의 신비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이 죄 속에서 나오는 유혹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연약한 그 사람 서로 간의 그 연약함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그러면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지혜를 주셔요. 어떻게 서로 화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안 좋은 부분들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그걸 막 닥달하면 싸움이 되니까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발전시켜 가다 보면 누가 제일 커요? 내가 제일 커요. 내 인격이, 내 마음이, 내 언어가 발달하고 내 생각과 수용의 폭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그 배우자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누가 크는 거예요? 내가 커요. 자, 이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씨름하고, 주님 저는 이 죄가 나를 왜 이렇게 넘어뜨리나요? 이 죄 가지고 싸우고, 주님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넘어지는 이 연약한 나, 너무 죄송해요. 주님 넘어진 나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죄 갖고 씨름하면 누가 커요? 내가 크잖아요.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배우자를 붙여놓으신 게,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점점점 온전해감을 하나됨. 그래서 배우자와 내가 하나 되어 가면서 주님과 내가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하나 되어 가는가를 배워가는 결혼의 비밀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제정신 갖고 못 사랑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견우와 직녀, 아담과 하와, 로미오와 줄리엣, 뭘 갖다 놔도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다 찢어지고, 인간이 속에 있는 죄성이 절대 그 잠시 잠깐의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그 영원한 사랑은 어디서 부어지냐? 주님께.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음녀를 조심해라, 원수를 조심해라, 게으름을 조심해라, 교만을 조심해라. 왜? 이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나와 아내, 나와 남편의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지나가는데 너무 멋있는 남자가 눈에 확 들어와. 내 남편은 오징어 같아. 지나가는데 와우, 너무 이쁜, That's right. 그 눈에 확 들어와. 내 아내는 쭈그렁 망탱이가 돼 있어. 그 마음을 어떻게 이기실래요, 여러분? 그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요? 그것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죄송해요, 또 잠시 잠깐 눈을 팔았네요. 주님이 붙여주신 내 일생의 짝,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 들어온 것들을 유혹으로 알고, 이게 분별하는 눈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유혹 받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있을 때 죄송해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이게 죄인 줄 알고 유혹인 줄 알고 분별하고 그것들을 찍어내고 쪼개내면서, 그때 아내를 향한 주님이 마음 부어주셔요. 아내를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남편을 향한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랑도 없어요, 세상에. 그 사랑은 오직 하나, 누구요? 주님이에요. 우리 쭈구렁망탱이 같은 쇳덩어리, 이 썩은 전적으로 부패한 이 구더기로 가득 찬 인생을 사랑해서 품어주신 그분밖에 도대체 누가 그 사랑이 있어요?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 나가면, 이 썩은
더러운 걸레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그분을 생각하면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옹졸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야, 그래도 내가 너를 믿고 그녀를 맡기고 그 남을 맡겼는데 같이 하나 돼서 서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네 왜 그러냐, 이러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넓히고 이 유혹으로부터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이빨 깨물고 참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견디는 거지 승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견디는 정도가 아니고, 견뎌가는 것도 잘하는 거죠. 어려워요, 그것도. 근데 진짜 사랑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주셨는데, 사랑하려고 나도 결혼했는데 내 의지가 3년을 못 가, 내 의지가 30년을 못 가, 내 의지가 100년을 못 가네. 참 연약한 인생.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고, 그리고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이 깨지 않도록, 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다른 말로 이 주님과의 우리 사이를 깨고 들어오는 세상 것으로부터 잘라내도록.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 주님을 향한 관계, 그리고 지혜를 향한 열정 계속해서 품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제 1번 을사오적, 지혜오적, 1번 음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내일은 게으름입니다. 하여간 이런 얘기하는 게 요즘 세상에서는 이게 뭐라 그럴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음란이 권장되는 사회잖아요. 권장되는 사회. 이런 얘기하는 게 이상한 사회.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요. 이 아이들에게 이런 걸 어떻게 심어줄까? 네 남편, 네 아내 평생 사랑하고 살아, 이거 어떻게 심어줄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이 성경의 정신들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돼요. 다른 거는 안 돼요. 사람의 설득과 말로는 안 돼요. 니나 잘해 이러고 말지. 그래서 다음 세대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이 믿음이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드리는 마중물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